세계복음화. 우와,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밥 먹고 왔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곧 밥 10그릇, 100그릇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한 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20시간, 10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모든 만물에 계세요. 어디 곳에 있는 곳이 딱 정해진 곳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렘넌트 중직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요,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는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계시다고 해요? 안 계시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줄도 모르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도 목적도 없이 열심히만 살면,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그러고, 돈 많으면 된다고 그러고, 좋은 높은 자리에 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자예요? 성공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가장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서요, 사울을 봅니다. 사울.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 시대의 서밋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은요, 왕이었는데 그 전부터요, 똑똑하기도 해요. 똑똑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키도 엄청 크게 멋있어요. 지금 말하면 훈남이에요, 훈남. 여러분들 연예인 나오면 멋있죠? 남자들 여자 랩런트들 누구죠? 요즘에 뜨는 연예인 누구죠? 방탄 알아요? 방탄? 몰라요? 모른 척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꽃미남이었어요. 와, 진짜 잘생겼어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와, 진짜 왕답다. 진짜 멋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면 진짜로 우리 이스라엘이 성공하겠다. 이스라엘이 흥황하겠다. 잘 살겠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는 왕으로서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엇이 생겼냐? 사울은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가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의 규율과 법칙, 율법 다 무시하고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마치 자기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게 누가 있어요? 배경에는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요, 경화롭게
영화롭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야. 너희는 나를 섬겨.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희도 나를 섬겨.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지금 결과예요. 높이 올라갈수록요 인간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에 반해 다윗은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이였어요. 왕이 아니라 뭐였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점점 다윗의 삶은요 무엇을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부터 그때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의 왕의 대사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모든 현장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건요 모든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신본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이 아니었어요.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내가 왕이 다윗은요 내가 왕이 됐을 때도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서밋이 뭐예요? 똑같은 서밋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높이 올라갈수록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망하고요. 성공 안 해도 망하고요. 돈이 있어도 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있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밋 중에 서밋이었는데 다윗은 어떤 서밋이냐?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서밋의 자세가 나왔다. 서밋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올라갈수록 내 자랑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자랑치 않고요.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사울도 잘 됐어요. 사울은 그런데 이 자랑을 모든 것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는 모든 것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도 쳐 죽이고요. 하프도 잘 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 잘 돼도 영광이요. 못 돼도 영광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쫓김을 당했더라도 정말 죽음 앞에 있었더라도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밋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서밋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영적 서밋 타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울과 다윗을 보면 똑같은 1대 왕이고 그 다음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사울에 비하면요 정말 약한 자고 정말로 형편없는 신분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어디를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2대 왕으로 사울을 패하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중심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절대 계획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도요 이 서밋 자세가 있으면요 서밋 타임과 서밋의
상태, 영적 서밋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장사를 잘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찬양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분들,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고 돈 적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그게 하늘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진정한 행복한 렘넌트 중직자 그리고 성도가 되어준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요, 사울은요 왕의 자리가 있는데도요 다윗을 자꾸 시기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잘 다스린다. 가정을 잘 행복했다. 우리 후대들이 잘 됐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가 있다.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의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돼요?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내게 뭔가 응답이 오면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게 교만이 되고요 그게 자꾸만 내가 의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가 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가 있을 때요, 남을 깔보고요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서요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보다 더 다윗이 어떤 말에 시험 들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어때요? 다윗은 만만이라. 죽인 자들이 그렇게 다윗은 만 명을 죽이고요 사울은 1000명. 그러니까 자기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악신이 들어와요. 시기, 질투. 하나님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로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정말로 어떠한 나라도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어도요 그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 우리가 진정한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자꾸만 인간은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길 원해요. 나를 드러내길 원해요. 이것이 사단이 첫 번째 하는 역할이에요. 무엇인가 잘 되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은 것도 모든 게 은혜예요. 다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지, 우리가 잘나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뭐 잘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녀가 잘못되면요, 그럼 내가 가난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에서도요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다 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의 위기가 얼마나 왔어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세상 우리가 봤을 때는 와, 다윗 정말 훌륭한 왕이다, 정말로 멋진 왕이다. 하지만요 다윗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냐면요,
다윗하고 사울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알아요? 무슨 관계예요?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이요, 사울의 딸이었어요. 그러면 가족 관계,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어떤 말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아들에게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윗을 얼마나 욕하는지요. 그리고 다윗은요, 부인에게도요, 왕같이, 왕이 저러해? 하여튼,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 왕의한 지위만 있었죠. 많은 사건과 문제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요,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어떻게 해요? 누구죠? 사무엘에게 주신 그 시간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은 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자꾸 없어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윗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서밋 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밋 타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는 자, 미리 보고 나가는 자와 그걸 따라가는 자는요, 계속 따라가면요,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사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밋 타임을 갖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이후의 것이 보이니까요, 그 응답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요, 다윗은요, 사울의 목숨을 뺏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상처 주고 내가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칼을 들이대지 않고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요, 죽일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손대지도 않고 그들을 욕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을요,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요.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이 있는 서밋이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절대 목적이 있는 그 가운데서 나를 이끄실 것을 아니까요, 절대 사람들에게 해코지할 필요도 없고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모르니까, 서밋 타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황하고 악신에 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떠한 상황과 문제,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위기가 오기 전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영적 서밋의 영적 상태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와도 괜찮고요, 축복받아도 그것을 교만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에 갔는데도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 언약을 잡고요, 성전하는데요, 이 성전의
지으려는데 예물을 갖고 오는데 그 예물을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갖고 오를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서밋타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위기가 왔다,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더욱더 든든하게 서밋으로 이끌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사건 속에서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서밋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는 것은요 그때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접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서밋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영적 서밋이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요 기능과 여러분들이 현장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서밋으로, 그래서 진짜 이 똑똑한 사람들, 정말로 이 세상 주관자들, 잘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치유하는 치유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세우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대 계획은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왕이 된 것도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호와 한 분으로 행복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요 왕이 돼도요 어떤 승리해도요 돈이 많아도요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치유의 서밋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왜냐하면 절대 언약을 누리셔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계획이 있고요 순간순간 시대마다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일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우리 발걸음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 1, 3, 8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배경되고요.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언약은요 약속을 잡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죠.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절대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대통령의 언약을 잡았어. 나는 변호사의 언약을 잡았어. 나는 세상 살릴, 교회 살릴 언약을 잡았어. 맞지만 그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이요, 언약이 여러분들 각인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질될 수 있도록요, 우리 교사님들은요 매일같이 각인작, 매일같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듣던 안 듣던 계속해서 누굴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상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믿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요, 우리에게 진짜 잘못된 각인들을요 다 제거하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각인으로 심으셔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내려야 돼요? 예수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그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어떻게 내어집니까? 생명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복음으로 뿌리 내려 있다. 내가 현장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체질돼요? 무슨 체질이 돼야 되냐? 우리의 삶이요, 모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체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수련회나 여러분 성경학교 하기 전에요, 계속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훈련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도요 영적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동안 성경학교 하기 전에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 서밋으로,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서밋. 단순히 이 문제와 사건에 빠져가지고 그냥 평생 그 올무 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랩런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의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랩런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으니까 살아보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도요 문제와 핍박은 와요. 당연하게 와요. 세상 주관자들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만 모르고 살아가게 합니다. 문제 바라보게 해요. 문제 24시 하게 해요. 내 사건에, 핍박에, 염려에, 걱정에 24시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이 사실 동안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랩런트,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번 여름 성령학교 때 계속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맛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러니까 이번 여름 성령학교 때 진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우리 후대들이 혼자서 진짜 이 세상 나가서 진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힘을 써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기도, 전도가 진짜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각인되고요, 기도에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서밋으로 이번에 계속해서 서밋 하잖아요. 서밋 타임, 그런 인턴십.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공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영적인 성공의 자리에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이끌어 나갈 것인가? 시대를 보고요, 지금 이 시대를 보고요, 코로나가 오고 이런 재앙이 오는 시기를 보고요, 이 재앙막을 방법을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재앙 막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죠. 절대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여줘야 되는 랩런트.
시대를 볼 수 있는 참 진짜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진짜 죽음의 사지에 보내는 거예요. 사지에 보내도요, 굳건하게 든든하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레몬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WRC가 될 수 있도록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같이요.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소통을 먼저 하세요. 우리 후대들 우리 맡은 레넌트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레넌트에게 문자를 보내시든지, 계속해서 미션을 주시든지, 같이 포럼하시든지, 계속해서 소통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방주운동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 레너들이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끌려올 수도 있지만요, 엄마 손에 잡혀서 왔고, 하나님 손에 잡혀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후대들이, 우리 레너들이 여기 앉아 있는 후대들이요,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받을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 그런 확신, 미션을 잡으시고요. 그 속에서 진짜 기도하는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중직자, 그들을 돕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리셔야 될 것은요, 이 청년 다윗이 누렸던 서밋이라는 겁니다. 한 번 서밋은 영원한 서밋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막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급하면요, 실수예요. 조급하면요, 실수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막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더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나아가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많이 그리스도로만 각인뿌리 체질된다는 사실. 그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 부족해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자꾸 미션을 먼저 주는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로 확립돼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이번 주에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렘넌트, 중직자, 모든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을 잡고 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언약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사 모든 현장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쓰는 우리 갈보리 렘넌트, 갈보리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